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 듣고 잘 공부를 해도 잘못되어지는 어떤 그런 말씀을 먹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또 거기에 속아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단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되고 또 바른 진리 가운데 또 바른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거짓의 명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귀에 대해서 정체를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다 뭐예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영인 그 사단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잘못되도록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의 영을 노략질하는 그런 역사를 사단 마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하라. 왜냐하면 그들의 겉모양은 양같이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는 그 속에는 뭐가 있다?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르로 표현되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복음을 훼손하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바꾸어서 그 말씀들을 전하는 어떤 그런 자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해요. 십자가도 말하고 뭐 교회도 말하고 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런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쭉 하고 뭐 시사적인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정권 돈 이야기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금방 분별을 하겠죠. 저건 이상한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직분을 믿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목사 너무 믿지 마세요. 목사 너무 믿지 마세요. 장로님들 너무 믿지 마세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목사도 잘못하면 이 샤머니즘적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무당기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어떤 그 세력을 형성하면 성도들을 권위로 이렇게 눌러가지고서 그래서 결국은 군림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뭐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속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도 엉터리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있긴 있는데 교회 안에 형제들이 있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죠? 거짓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자유와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딴소리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미혹돼 가지고 흔들려 가지고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행위로 돌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종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그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용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 선생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다 지금 앞에 뭐가 붙었죠? 선지자 앞에도 거짓, 또 교사 앞에도 거짓, 형제 앞에도 거짓, 전부 앞에 거짓이 붙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도 앞에도 거짓이 붙어요. 사도 앞에 속이는 일꾼이에요. 사단 마귀는 원래부터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끔 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사단도요 광명한 천사로 어떻게 해요?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지는 거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까지 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뭘로 미혹하죠? 뭘로 미혹해요?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와 해가지고 거기에 미혹당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도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재림 예수라고 한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지금까지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으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박대선, 문선명, 또 그 다 그 계파들이죠. 정명석, 이만희, 안상홍 다 그런 사람들 쭉 이름들이 있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거기에 이제 미혹되는 거죠. 그럼 우리 거짓 선지자들에게 노략당하지 않으려면 분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확실하게 한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한 가지, 거짓 선지자들, 거짓 형제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오늘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16절에도 대답으로 처방으로 주님이 대답을 해주셨고 마지막 20절에도 결론으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은요 늘 종류가 달라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사단 마귀에게 속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나 안 했나 그걸 분별하고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영적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요 화합하고요 사랑하고요 용서하고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영, 사단 마귀에게 속한 영은 늘 분열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사망으로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뭐예요? 사단 마귀에게 속한 것들 열매로 나타나는 건 뭐냐? 음행, 더러운 거, 호색하는 거, 우상숭배, 술수하는 거,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이단하고 그리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뭐예요? 삶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악한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있는 자들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그 21절, 22절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말하잖아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저 사람이 거짓이냐 참이냐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는 영의 종류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영적인 일은 열매를 보면 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의 씨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씨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럼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 나무 씨에 대한 전문가 공부를 하신 분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어떤 씨를 갖다 주면서 이거는 그냥 어떤 나무 씨인데 그냥 심어봐. 그러면 나는 그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죠? 그 씨가? 그 씨가 무슨 씨라는 걸 언제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땅에 심어서 그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 이게 감람나무구나. 이게 포도나무구나. 이게 무슨 나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떻게 내겠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내야 돼?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고 나무는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행동부터 바꾸라고, 너 이거부터 끊어, 너 이거부터 해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야 됩니까?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존재로 바꾸어 놓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 저절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원리인 거예요. 내 존재가 무엇인 것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나무로 우리를 바꾸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교회 와서 자꾸 뭘 하느냐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는 것은 그 뒤의 이야기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존재가 되게 했냐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열매를, 그와 같은 열매를 맺도록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바꾸어지고 내 가치가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유는 왜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는 왜 맺습니까? 그 나무가 좋은 나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자, 못된 열매를 맺어. 왜 못된 열매를 맺습니까? 못된 나무이니까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요,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 또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존재를 얘기하고 그 근본을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모습이나 행동을, 태도를 바꾸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 오신 게 아닌데 사람들 착각해요. 뭐라고 착각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스스로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지, 노력을 해서 또 선을 쌓아야지, 무슨 덕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쌓아야지, 그래도 내가 마음 수양도 좀 하고, 내가 좀 절제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사람들과 융화도 잘하고, 그렇게 노력을 내가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맞아. 인간의 처세술이라든지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 얘기하면 되게 우리의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그게 참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많이 몰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것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이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좁으니까, 협착하니까 찾는 자가 어때요? 적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제 고생으로 들어가는구나, 나는 이제 고난 받고 그냥 힘들게 예수 믿고 그냥 찌들어가지고 그냥 눌려가지고 이제 내가 그 길을 가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이제 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좁은 문.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기 찾는 자가 적다. 누가 고생하는 길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좁은 문은, 저를 따라하세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좁은 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지 자꾸 다른 걸로 생각을 하니까 말씀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순서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을 얻으며. 누가 문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문이에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예요. 주님이 좁은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못 찾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그냥 세상에 좋은 이야기 하고 인간적으로 인격이 이렇게 좀 성숙해지면서 그러면서 이 땅의 삶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별 관심이 없다 그 말이야.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14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And only a few found it.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찾는 이가 적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죠? 소수만이 그를 발견한다. 그것을 발견한다. 아주 적은 사람만 그것을 발견한다. 그것이 뭐예요? 좁은 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적은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협착하고 좁으니까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는데, 적은 것도 적는 거지만은 소수의 사람들만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에게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거짓으로, 너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 너 스스로 잘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라 자꾸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고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다가 안 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꼴을 사단 마귀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그렇게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또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아서 지금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우리는 오늘도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서 결국은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분의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네, 우리 정말 확실하게 하셔야 돼. 확실하게. 그러므로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분 안에 들어가면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면요,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럼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일들 때문에 내가 이런 나무가 되고 이런 존재가 되어서 바꾸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바꾸어져서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니까 예배를 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무슨 생각만 하냐면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어.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노력하자. 아싸, 한번 하자. 누가 하자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럼 일주일 동안 내가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좌절하죠. 안 되니까. 내가 100% 얘기하지만 여러분 안 됩니다. 좌절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또 주일날 또 와가지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와가지고 설교 듣고서는 오늘 은혜로운 말씀 목사님 들었어. 그래, 오늘도 열심히 살고 내일도 열심히 살자. 아싸, 그래, 노력, 열심히 노력. 맨날 그렇게 해봐야 되나 그게?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인도받는 사람은요, 그게 아니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삶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일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돼서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내가 일주일 동안 또 내일 월요일도 내가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그래야겠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우리 안에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나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인데, 그럼 무슨 열매 맺어요? 가시나무 열매 맺지. 못된 열매 맺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나를 어떤 존재로?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자, 그러면 그 포도나무 같은 존재가 됐으면 나는 이제 포도나무가 된 거야. 그러면 무슨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 누가 해주시는 거죠? 주님이 해주시는 거. 오늘 엉겅퀴와 같은 존재인 나야. 엉겅퀴 같은 존재. 주님이 해주신 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오늘 말씀으로 표현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됐어요. 그럼 무슨 열매 맺죠? 무화과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되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지 않으면, 그런 존재가 된 것을 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산다고 하면 그것도 안타까운 거고, 아직 들어가지 못해서 그 존재가 안 됐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좋은 열매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아무리 1000번 만번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고, 그래 내가 내일부터 또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100번 1000번 맹세하고 내 마음에 이를 물고 결단을 해도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저의 고백이에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것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음을 날마다 확인하실 수 있길 바라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바꿔주셔서 오늘도 그런 열매 맺을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 안에 더 깊이 머무시길 바라요. 머물어야 돼. 주님 안에 거해야 돼. 그분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구원 안에 거하고, 계속해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새 옷으로 늘 갈아입는 훈련이 필요해. 새 옷으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됐어. 목욕 다 했어. 깨끗해. 그러면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는 훈련은 이건 내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때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도 그렇게 바꿔. 왜?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면서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천하고 연습을 해서 그 삶이 실제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면 우리 달라지거든요. 그때 진정한 부흥이 있는 거예요. 진짜 부흥이 그때 일어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난 몇 달 전인가도 한번 선포했는데 그때는 좀 더 길게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짧게 10가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나를 이런 존재로 오늘
포도나무와 무화과로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나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셔서 열매 맺도록 해주셨다. 엄청난 역사거든요. 자, 그 역사를 우리 오늘 너무너무 많지만 그거 다 할 수 없어요. 10가지만 딱 한번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친다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는데 자, 10가지만 선포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이다. 믿으세요? 네, 그런 존재 된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두 번째,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다.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누구 것 됐어요? 내 것 돼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잊지 마세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그렇지, 그리스도의 상속자지, 선포해야 돼. 자, 세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절대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 마귀는 속여요. 큰 교회 목사님도 성전이라고 그러더라고, 건물을. 야, 많은 성도들 참 안타까워 그 설교 듣고 있는데 내 마음이 찢어져. 더 이상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내가. 왜 성전 됐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들어올 때마다,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선포해야죠.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거룩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잖아. 우리는.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 우리는 그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자다. 어두움이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목사인 나에게도 사단 마귀가요, 나를 눌러요. 자꾸 누른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라고 새 옷을 입는 거야. 그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섯 번째, 시작.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된 자이다. 믿으세요? 나는 주님과 연합해서 한 영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6번, 시작. 나는 하늘의 시민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았어요? 이미 하늘에 앉혀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이미, 내 영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 사실을 믿고, 나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시민권자 갖고 있어. 시민권. 바울이 고백한 거죠.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이지만 나의 시민권은, 진짜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7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세요. 8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거저 공짜로 주신 것들이 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부터 시작해서 평안부터 기쁨, 모든 하늘의 것들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 살아가야 되겠죠. 9번, 시작. 나는 완전히 죄에서 용서받았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구원받지 못할까봐, 용서만 받지 못할까봐 자기를 쥐어짜면서 뭐 눈물로 뭐 하나님이 용서해서 하루에도 한 10대 번씩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다 용서 받으셨거든요. 죄가 들어올 때마다, 또 내 죄를 졌을 때마다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그 보혈로 씻기셨다. 이미 나는 그래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멀리 하셨고, 내 안에는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의롭다고 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공급하시는 힘을 통하여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라요.
10번째 시작. 나는 영원히 정죄받지 않은 자다.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속여요. 뭐라고 속이죠? 뭐라고 속여요? 너는 죄인이야.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야?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성도야? 네가 그래가지고 온누리교회 집사라고 말할 수 있어? 쭉쭉쭉쭉 찔른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이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만찬을 하시면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시나무 같은 나를 포도나무로 바꿔주신 것 같이, 은공키와 같은 나를 무화과나무로 바꿔주신 것 같이, 이제 좁은 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공급받으면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 더 들어가서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의 맺게 해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은 아들씨, 주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아시는, 또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의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우리 안으로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시면서 성만찬 예식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왜 죽어주셨습니까? 왜 다시 부활하셔야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또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자꾸 막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 앞에 서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그 생명 안에서 인도받는 자이고 생명으로 걸어가는 자이다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만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